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강남 글로벌 실버 캠프 둘째 날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첫날 프로그램이 끝난 후 많은 실버분들께서 코로나와 추운 날씨로 외출도 어려워 갑갑하게 지내시던 일상에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행복을 가득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쁨이 가득한 팀의 건강체조로 첫 순서를 열겠습니다. 꽃나비 사랑과 가시고기 사랑 두 곡의 노래에 맞춰 힘차고 신나게 함께 해주세요. 즐거운 건강체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골반 운동을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골반 운동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쓰레기통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쓰레기통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겨드랑이입니다. 자, 이 겨드랑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겨드랑이에는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맨날 쳐주어서 쓰레기통 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8번, 4번, 4번, 2번, 1번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와, 앞에서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자, 우리 어르신들 쓰레기 다 비우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몸을 또 체조를 통해서 또 몸을 뜨끈뜨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박수! 박수!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이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를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쪄주고파 강이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를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같이 불러주세요. 옆으로 입자 반대로 오케이 다시 한번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이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를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야야야 나를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고마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끝마비 사랑 내 사랑 끝마비 사랑 네, 다음은 박옥수 목사님의 메시지와 생각하는 동화 두 친구의 엿장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린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백발은 있어도 노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나라가 어렵고 못 살 때 우리 실버분들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노년을 외롭고 고독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며 목사님께서는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이제는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실버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마음을 연결하여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박옥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실버 캠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 실버가 됐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길이 실버가 됐는데 실버 캠프 때만 내가 생각나면 하는 게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이제 대구에서 일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는 제가
일찍 어릴 때 6.25 사변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월 14일 날 음력 추석 하루 놔두고. 어머니 세상 떠났지만은 제사함 받고 난 뒤에 구원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를 하늘나라 모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예수 믿는 걸 싫어하시고 또 시골 일하시는 술을 한 잔씩 하시는데 예수 믿는 술 마시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걸리셔서 예수 안 믿으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예수 믿어 그러면 내년 봄에 믿을게 그래요. 아버지 왜 내년 봄에 가십니까? 하니까 야 내년 봄에 우리 친구 며느리 보는데 그 친구 나하고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해가지고 그거 안 나가면 섭섭해한다. 그리고 며느리 뭐 잔치지만 술 한잔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된다며. 이제 딱 그날 술 한잔 마시고 그때 술 딱 끊고 예수 믿을게. 그런 거. 그냥 뭐 가을 지나면 또 다음에 가면 내년 봄에 믿을게 하셔. 아, 왜 또 봄으로 가시면? 아, 친구 그날 회갑인데 우리 거기서 같이 자랐어.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갑 잔치가 축하해 줘야 돼. 같이 술 한잔 마셔야 돼.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오늘 내일하고 미룬 그 예수 믿는 것이 하여튼 뭐 10년가까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복을 어떤 일이냐면 그때 제가 대구에서 교회 일을 할 때인데 아버지는 이제 형님이 모시고 계셨어요. 연세가 이제 막 70이 되셨어요. 아버지 70에 세상 떠나셨는데. 근데 형님이 저희 집이 좀 커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제 일본의 작은 아버지가 히로시마 유키조라는 데 사시는데 작은 아버지 내가 이 집이 좀 허술해 집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작은 아버지 완전 일본식 나 너 못 도와준다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라. 내가 너 조카니까 잠 재워줘 밥 먹여줄 테니까 일하면 임금은 주겠다. 그때 한국 임금의 일본이 배가 비싸니까 10배가 비싸니까 형님 한 6개월 일을 하시면 그 임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일본에 가시기 전에 나를 보고 아버지가 내가 없는데 네가 좀 지금 모시면 어떻겠냐. 예, 형님 좋습니다. 그거 내가 아버지 좀 모시고 싶었는데 잘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집에 같이 사시면 됩니다. 그런지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위궤양이 아주 심하셔가지고 위가 이렇게 막 산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제산제를 먹어도 요즘 제산제 좋은 게 참 많이 그때는 제산제 별로 좋은 게 없어가지고 위궤양이 자꾸 위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헤모그로빈 재어보면은 14, 13 이래 되는데 5.8 아주 나쁠 때 5.8까지 내렸어요. 7.4 뭐. 아주 낮은데 수혈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아침 먹고 나는데 아버지가 은숙이 애비 밖에 있나 하고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 저를 보고 우리 딸이 은숙인데 은숙이 애비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제 제 아내하고 들어갔는데 아버지의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우리가 가니까 일어나서 앉으시는데 갑자기 왁 하시는데 피를 토하시는 거예요. 정말 난생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사람도 엉엉 울면서 그래 피를 다 닦아내 아버지도 조용하시더라고요. 우리 제 아버지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셋이 똑같은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이시구나. 우리가 이제 다시 요를 딱 깨끗하게 해서 누워드리고 아버지 괜찮습니까? 하니까 괜찮다. 보니까 이제 위에 그 고였던 피가 오히려 더 편했을 것 같아. 토해내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형님도 안 계시는데 만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가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을 때, 아버지 제사 때나 아버지 생각날 때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녹음기 장치를 해놨는데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 하시면서 카세트 테이프에 60분짜리 앞뒤로 해서 1시간을 탁 녹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거든 장기는 뒷골에 너 어머니 산소 그거가 참 자리가 좋다. 그 옆에로 정하면 되고 또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 수당마을의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가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 더럽다고 안 할 거다. 그 너 재산 몇 푼 안 되는 가지 서로 다투지 마라. 그러고 이제 유언을 마치셨어요.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시신은 내가 그래 모시면 되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 가지. 그렇게 떠시면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감사한 것은 첫째로 목사 된 거고 두 번째는 제3 하나라는 걸 정확히 아니까 아버지한테 쉬어가면서 한 2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죄가 있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에도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혼잣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그 많던 죄를 다 씻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고향에 세상 떠나게 하고 싶어서 앰뷸런스를 사가지고 빌려서 고향으로 모셨어요. 아침에 아버지 일어나시더니 이제 눈은 뜨시고 자리에 누워서 야 아들아 너들 내가 그 앰뷸런스인가 뭔가 그 차가 어제 그렇게 날 편하게 대다 줬다. 감사하다. 찬송 한번 불러봐라.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밝아지셨어요. 아침을 먹고 난 뒤에 날 보고 너 윗마을에 누구 좀 불러와라. 또 누구 좀 불러와라. 친구들 다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지 몸이 좀 불편하신데 어르신 좀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자네는 좀 어떠냐? 글쎄요. 뭐 이번엔 가실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래. 오셨어요. 아버지가 태어나신 마을이고 1편 사던 동네인데 내가 자녀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너무 재미있고 좋았다. 나 이제 먼저 가는데 난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가 믿는 예수님 믿고 난 하늘나라로 가네. 자네들도
내가 믿는 예수 믿고 한나라로 오시게. 그럼 내가 한나라 미리 가서 좋은 자리 많이 준비해 놓겠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러 전화하셨는데 한나라 가는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문 예수님 대신해 우리 죄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한나라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시고 믿으라. 우리 믿으면 내 죄 사했다는 그 사람 믿을 때 한나라 간 겁니다. 실버 어르신들 우리나라가 다 잘 사시는 것은 우리 조상된 어르신들께서 허리띠 졸라매가며 고생하며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 가서 정말 예수님 떠나서 벌을 받으시면 안 좋지 않습니까? 모두 이번 실버 캠프에 오셔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법을 자세히 묻고 배워서 제사함 받으시고 언제 가든지 세상 떠나도 하늘나라 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많아지길 바라고 또 오늘 제 캠프도 복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보게 농사일이 너무 힘들지 않은가? 우리 농사일은 그만두고 장사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 장사를 하자고? 무슨 장사를 할 텐가? 그 소금 장수 어떤가? 에이 만날 무겁게 지고 다녀봐야 얼마 벌지도 못할걸? 그러면 비단 장수는 어떤가? 에이 우리 같은 촌놈이 비단을 팔면 누가 사겠는가? 그러면 엿장사는 어떤가? 엿이라. 아이 그거 달달하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구먼. 그래 엿장사를 시작하지. 그리하여 두 친구는 가진 돈을 다 털어 엿판을 사고 가위를 사고 엿을 만들어 장사를 나섰어요. 어디 연습 한번 해볼까? 엿사시오! 달고 맛있는 호박엿이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엿사시오. 아니 이 엿이 그렇게 맛있나? 원래 장사는 이렇게 좀 허풍을 떨어야 하는 걸세. 이제 보니 자네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구먼. 아무래도 우리 이 엿 금방 팔고 또 팔아 부자 되겠는걸. 그렇게 두 친구는 엿판을 지고 이웃 마을이 저만치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을에 섰지요. 여기 좀 쉬었다 가세. 그럴까? 달달한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구먼. 이거 다 팔면 얼마나 남을까? 배도 고픈데 우리 먼저 엿 한 가락씩만 먹으면 안 될까? 아니 무슨 소리야? 아직 하나도 팔지 못했는데 엿 한 가락씩 빼먹는다고 큰 손해나는 것도 아니잖냐. 아이 글쎄 안 된대도. 알았네. 그럼 돈 주고 사 먹으면 될 거 아닌가? 자 여기 있네. 엿 한 가락 팔게. 우와 기가 막히는군. 그렇게 맛있나? 에이 몰라서 묻나?
에이, 나도 하나 주게. 자네 돈이 있는가? 아이, 왜 없어? 여기 있네. 이건 내가 좀 전에 준 거 아닌가? 아이, 그래, 내가 엿 팔아서 번 돈이니 나도 엿 한 가락 사 먹으려네. 좋아, 맛있게 드시게나? 정말 맛있군 그래. 그렇지? 난 하나 더 사 먹어야겠네. 자, 엿 한 가락 더 주게. 맛있게 먹게나. 어라, 엿을 팔아 엽전이 또 생겼네. 그러면 나도 하나 더 먹어야겠네. 자, 엿 한 가락 주시게. 하하, 여기 있네. 그렇게 두 친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엽전 하나를 주고받으며 엿가락을 하나씩 빼먹었어요. 아이고, 아이 속 쓰여. 아이고, 왜 이렇게 이가 웅신거려? 에? 아, 엿이 다 어디 갔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지요. 육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꼭 배워야 한답니다. 네,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의 메시지 잘 들으셨나요? 메시지에서 박 목사님 아버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다 마음 여시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트로트 신동 김수아 양이 부르는 오늘이 젊은 날과 세계 최고의 어린이 댄스팀 사파리의 스마일 공연을 보겠습니다. 무대에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림 씨의 노래입니다. 오늘이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잘 지냈어? 나야 뭐 집에 박혀 지르지. 너희들은 잘 지내? 여, 다들 살아있나? 야, 근데 춘향이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안 그래도 댄스 연습을 못하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이거 삼겹살 못하겠어. 얘들아, 이거 한번 볼래? 우리 예전에 찍었던 댄스 영상들이잖아. 다시 모여서 댄스 연습도 하고 싶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얘들아, 우리 한번 모일까? 모여서 예전처럼 영상도 찍고 하면 진짜 재밌겠다. 오, 그럴까? 대박, 진짜 재밌겠다. 그래, 하자. 그럼 지금 거기로 모여. 거기? 오케이. Hey America, let's turn it up. Yeah, check out our styles. You know you're never fully dressed without a smile. Your clothes may be Chanel, Gucci, your shoes crocodile. Baby, you're never fully dressed without a smile. But if you stand for nothing, you'll fall for it all. We got all we need, got nothing more. Never fully dressed without a smile. But if you stand for something, you can have it all. If it's real, you'll open every door. Never fully dressed without a smile. Ready or not, give all we got. Yeah, you can't deny it. Baby, you're never fully dressed without a smile. Don't sink the boat when you lose hope. I'll keep you alive. Baby, you're never fully dressed without a smile. But if you stand for nothing, you'll fall for it all. We got all we need, got nothing more. Never fully dressed without a smile. If you stand for something, you can have it all. If it's real, you'll open every door. Never fully dressed without a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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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수아 양의 노래를 통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우리 모두 선물 받았네요. 그리고 지난 한 해 코로나로 학교 수업이나 댄스 연습을 온라인으로 했던 사파리 아이들을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다음은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홀로 아리랑 노래를 듣겠습니다. 저 멀리
네, 학생들의 맑은 목소리와 현충원의 넓고 푸른 자연 경관이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차분히 위로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마음 세계를 배울 수 있는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은 마인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영찬 강사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인드 강연은 약속과 신뢰라는 주제로 춘향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춘향전 속에 나오는 이몽룡, 성춘향, 또 변학도 이 마인드, 인물들의 마인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약속과 신뢰 어떤 마인드가 나오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원 광안루에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그 광안루에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조선 숙종 약 1650년경에 있었던 그 이몽룡, 남원 사또의 자제 이몽룡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생 월매의 딸 성춘향의 이 사랑 이야기가 전해오는 그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공원으로 꾸며놓은 것이 남원 광안루원이라는 이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참 이렇게 경치를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요. 그 광안루, 이 광안루에서 이렇게 보이는 또 오작교가 있고 또 춘향이가 그네를 탔다는 그 이렇게 섬 모양의 모형물도 만들어져 있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몽룡이나 춘향이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시절 그때가 이제 한참 지났죠.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오작교 밑으로 쭉 물이 흐르고 있는데 잉어가 막 얼마나 크게 자라고 있는지 잉어들이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잉어들이 살이 쪘는가 하고 보니까 이 잉어들에게 이 관광객들이 이 3,000원이나 4,000원을 주면 잉어 밥을 팔아요. 잉어 밥을 사가지고 종이컵에다 담아서 그 잉어 밥을 이렇게 주면 잉어들이 막 얼마나 그걸 먹으려고 막 물장구를 치면서 다가오는지 잉어들이 막 열심히 살려고 고기 잡으려고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게 아니고 유유처적하게 헤엄을 치면서 그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로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있던 광면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이 성춘향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성춘향이가 뭐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미녀였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또 반대로 아니다, 뭐 좀 못생긴 추녀였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광안루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이 이몽룡과 춘향이의 그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셔서 오늘 들었던 여러분 이 춘향전의 마인드 강연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살펴보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650년경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였죠. 이 조선시대 때 남원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있었어요. 그 사또의 자제 아들 이름이 이몽룡이었습니다. 이몽룡이가 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 좀 식혀가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몸종 방자를 데리고 이제 광안루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바람을 쏘이려고 광안루에 나와서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부녀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이 아름다운 여인네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이몽룡이가 이제 살펴보니까 저 건너편 그 나무 밑에서 여자들이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네를 타고 있는 처자를 이 광안루에서 멀리서 지켜보던 이몽룡이가 첫눈에 반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이 춘향이의 미모가 아름다웠는지 첫눈에 반해가지고 야 저것이 과연 꽃이냐 나비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냐. 그래서 이몽룡이가 이 춘향이를 이렇게 마음에 들으라 했는데 요즘 시대 같지 않잖아요. 옛날 그 조선 시대는 아주 이렇게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함부로 이제 외간 남자 여자가 만날 수 없는 거죠. 자, 집에 온 이몽룡이가 이제 다시 글 공부를 시작하는데 책장을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길 때마다 이 춘향이의 얼굴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자, 이몽룡이가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인드죠. 이 우리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걸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져요. 속에 있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부부가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 또 뭐 자기 고민거리 이거 표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남자 갑자기 그 좀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죄송합니다.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가 한 번 한 말이 중천금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지금 시대에 별로 좋은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좋아했고 춘향이를 이렇게 사모했던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네가 지금 글 공부를 해야 되고 과거에 급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 빠지면 안 된다 하고 아버지가 이제 타일렀겠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이제 다시 와서 글 공부를 하는데 이 마음이 자기 마음처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번에 어머니에게 갔어요. 어머니 소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들어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좀 포근하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으면 안 되지. 근데 정 네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몰래 승낙을 해줄 테니까 밤에 가서 춘향이를 한번 만나고 와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몽룡이에게 승낙을 했어요. 이몽룡이가 이제 밤에 방자를 데리고 이 춘향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말을 해야 좋은 거라는 이 마인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찾아가니까 월매가 이 밤에 누구신고 하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고을의 사또님의 자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만남을 월매도 허락해서 둘이서 이제 그날 밤을 이렇게 보내면서 100년 가약의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몽룡이의 이 마인드를 제가 3가지를 뽑아봤어요. 이몽룡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마인드가 뭐냐? 첫 번째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다. 속에 있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자, 두 번째는 신분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 정신. 그때 당시 1600년 시대는 조선 시대고 양반, 뭐 평민, 또 천민 이런 계급 사회였어요. 양반이 그 기생 천민과 사귄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몽룡은 신분을 뛰어넘어서 과감하게 도전했다는 거죠. 또 둘이 이렇게 100년 가약의 약속을 맺고 난 이후에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이렇게 지켰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이서 이제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설레죠. 여러분 사람이 첫 번째 만남이 있어요. 얼굴과 얼굴로 만나죠. 영어로 페이스 투 페이스. 속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 신랑 신부가 만날 때 이제 뭐 연애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좋은 면만 보여주니까 속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두 번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서로 마음을 만나고 알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신뢰를 하게 되고 서로 믿게 되고 정이 이제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100년 가약의 약속을 맺고
이제 둘이서 지내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몽룡의 아버지가 남원 사또로 계신 분이 진급을 해가지고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 동부승지 벼슬로 이제 이사해서 이제 다 보따리를 싸서 한양으로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몽룡과 춘향이도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별했을 때 이제 서로 이렇게 이몽룡이는 한양에 또 춘향이는 남원에 남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연락할 길이 없는 거죠. 이때 이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뭐 남자 여자 서로 사귀다가 군대 갔는데,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여자친구가 못 기다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배신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막 탈영을 하고 막 그 복수를 하고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이별에 있을 때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몽룡이가 한양으로 딱 올라가서 이제 지내는데 자기 눈에 볼 때 남원은 지방이잖아요. 시골이에요. 그 남원에서 봤을 때는 춘향이가 절세 미인이었는지 모르지만 한양에 가니까 서울에 얼마나 막 삐까뻔쩍한 가문 좋은 교수들이 많겠습니까? 그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갈 수도 있는데 이 춘향전의 내용을 보면 이몽룡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몽룡이하고 춘향이가 둘이 백년가약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춘향전을 통해서 어떤 마인드를 전달하느냐. 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신뢰,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몽룡이와 춘향이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죠. 약속에 대한 신뢰. 또 두 번째는 신뢰를 바탕에 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 우리가 약속한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이 기다림에는 약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림을 배신하지 않는 의리, 신의, 중간에 이렇게 포기해버리지 않는 그런 기다림을 이렇게 지킬 줄 아는 마음, 이렇게 필요한 거죠. 자, 남원에 남은 춘향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사또, 이름이 변학도인데 새로운 신간 사또가 딱 부임했는데, 이 춘향전의 내용에 보면 이 변학도는 탐관오리, 아주 욕심 많은 사또였어요. 오자마자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예쁜 기생들을 모아서 이제 잔치하고 누가 이쁜가 하고 이제 점거하고 했는데, 여러분 보통 기생들의 마인드는 뭐냐? 보통 기생들, 여러분 혹시 술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자들이 그 돈에 어떤 재물에 쉽게 웃음 팔고 또 몸 팔고 참 지조가 없잖아요. 보통 기생들의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죠. 변사또의 권세와 변사또의 재물 앞에 보통 기생들은 쉽게 몸도 내주고 마음도 내주고 굴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변사또가 보니까 그 거울에 기생 월매, 이제 태기 기생을 졸업한 태기 월매의 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딸이 절세 미인이라는 거죠. 춘향이를 데려오라 했어요. 그래서 춘향이에게 이제 수청을 들라고 한 거예요. 춘향이는 보통 기생들하고 마인드가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마인드였을까요? 나는 이미 약속한 내 님이 있습니다. 이몽룡이죠. 내가 약속한 서방이 있습니다. 일부종사. 한 여자가 한 지아비, 한 남편만 섬기는 마인드죠. 일편단심. 자, 춘향이의 마인드는 일부종사 일편단심이었어요. 그래 막 변사또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기생들은 다
굴복을 하는데, 그래서 춘향이를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해가지고 세상에 그 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본 거예요. 자, 그때 이몽룡이는 한양에서 이제 춘향이를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에 쳤는데 세상에 이몽룡이가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이야기니까 그러겠죠. 소설이에요, 소설. 그래 이제 이몽룡이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딱 암행의사가 된 겁니다. 암행의사. 탐과 놀이들을 잡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검사장, 감찰사, 이런 높은 분이 된 거예요. 자, 암행의사가 된 이몽룡이가 이제 딱 꿈에도 그리던 춘향이가 있는 남원고을을 향해서 가는데, 암행의사다 하고 이제 탁 폼 잡고 멋진 옷 입고 가면은 이제 표시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몽룡이가 이제 다 떨어진 갓에다가 이제 아주 뭐 헤어진 옷에다가 이 거짓골을 해가지고 이제 탁 그 암행의사 순찰을 하는데 이 남원에 내려온 거예요. 자, 춘향이는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 약속한 서방 이몽룡이를 기다리고 있고, 월매는 이제 참 근심 걱정하면서 아이고 우리 딸 춘향이 도대체 이몽룡인지 개몽룡인지는 소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이제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밤에 월매가 이제 탁 춘향이한테 이제 그날도 면회를 가려고 막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주모 있어 하면서 어떤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날이 어둑어둑하는데 그거 누이시오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누구냐면 그 한 2, 3년 전에 헤어졌던 남원고을 사또 자제 이몽룡인 거예요. 춘향이하고 약속한 이제 자기 사이죠. 그걸 보는 순간 이 월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몽룡 어쩐 일인?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옷이 다 떨어졌고 거짓골을 한. 장모 오랜만이요. 내가 참 배가 고프니까 밥 한 그릇 주시오. 이 월매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춘향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 이몽룡이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저렇게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세상에 거지가 돼버렸네. 아이고 망했네. 나는 망했네. 아이고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자, 이게 바로 월매의 마인드예요. 아주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눈앞의 것만 보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몽룡이가 미운 거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따라올 것도 없다고 오지 말라고. 장모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춘향이 면회 가는데 따라가겠다고. 아이고 면회 가가지고 춘향이가 보면은 그 꼴을 보면 더 실망하니까 오지 말라고. 아무튼 이제 이몽룡이가 기어이 따라와서 감옥에서 두 분이 만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둘이서 만났는데 세상에 이몽룡이하고 춘향이를 만났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만남이죠. 두 번째 만남. 마음과 마음의 만남인 거예요.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장모는 이몽룡이를 보고 실망, 낭망했는데 춘향이는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와요. 서방님 옷 떨어졌는데 내가 준비한 그 옷으로 이렇게 새 옷을 갈아주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을 깨끗하게 정성껏 차려서 주시고 또 잠자리도 다 따뜻하게 봐달라고. 일양 변함없이 그 3년 전에 약속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몽룡이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또의 자제로 있을 때나 거지가 돼서 왔을 때나 그때 이 이몽룡이가 이 춘향이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야, 과연 이 여자는 지조가 있는 여자일세. 내가 정말 복이 많은 남자구나. 내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얻었구나. 여러분, 여자가 얼굴이 예뻐서 여자일까요?
예, 이렇게 이제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이몽룡이 마음에 내가 좋은 아내를 얻었구나. 자, 다음 날 이제 사또의 생일날인데 그 생일날 사또가 이제 그 고을 그 유지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춘향이한테 한 번만 더 수청을 요구하고 말 안 들으면 이제 죽이려고 이몽룡 그 이제 변사또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잔치를 하는데 이몽룡이가 거지가 돼갖고 나타났어요. 그래 양반은 양반인데 거지가 되니까 이제 그 양반들과 같이 이제 밥상을 못 먹고 저 마당 한쪽에서 이제 조그만한 상에다가 대충 이제 막걸리 한 잔하고 밥을 줬어요. 이몽룡이가 이제 그 변사또와 그 무리들을 보면서 아주 그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게 다 백성들의 피땀에 눈물 어린 거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이가 이제 떠나면서 내가 밥 한 그릇 잘 얻어먹고 가요. 밥값으로 한시를 하나 딱 적어준 거예요. 그 뭔 거지 주제에 한시를 적어주고 가.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그 한시를 딱 펴서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보통 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른 이 양반들은 무슨 폭풍이 오겠다 해가지고 얼른 핫바지 방구 새듯이 도망가고 정신 못 차리는 이제 변사또하고 정신 나간 이제 양반들이 있다가 잡혀 들어가는데 그 시가 어떤 시냐?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촉누락시에 민누락하니 가성고처의 원성고구나. 무슨 뜻이냐면 금술잔의 향기로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 위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초녹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니 풍악소리 높은 곳에 백성 원망 드높구나. 이런 시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아맹어사 출도야 하면서 이제 변사또와 그 탐과 놀이들을 다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고 이제 춘향이를 이제 그 풀어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춘향이하고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몽룡과 춘향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두 사람의 믿음의 관계, 신뢰를 수반해서 마음을 지킨 결과 해피엔딩, 행복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춘향전을 통해서 귀한 마인드가 뭐냐, 바로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지려면 서로 믿음이 필요하다. 부부지간에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뢰, 믿음의 관계. 또 친구와 친구, 동료와 누구와도 이런 약속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춘향이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였을까요? 춘향이는 일편단심, 일부종사.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켰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그 변사또의 그 재물이나 부귀 영화를 쫓아가지 않고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멀리 바라봤다. 멀리 원시안의 시각을 가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춘향이는 인내로 기다렸다. 이런 춘향이의 마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변사또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 변사또는 굉장히 자기가 큰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 왕된 마음이죠. 왕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한 길을 가고 높은 척하고 잘난 척하다가 파멸에 이릅니다. 변사또 욕심과 탐심에 이끌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아주 탐과 놀이로서 악을 행하다가 그런 이제 앞을 내다볼 만한 눈이 없어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욕망을 따라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삶을 살았다. 이게 변사또의 마인드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춘향전의 귀한 마인드, 춘향전 속에 있는 그 춘향이, 해마다 남원에는 이 춘향이 선발대회가 있어요. 춘향이 선발대회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 출전을 해서 이 춘향이를 뽑는데, 외모가 아름다워서 춘향이가 아니에요. 멋진 몸매, 멋진 얼굴,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춘향이가 아니라 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또 절제하는 마음, 또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이게 참 믿고 신뢰하는 마음,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춘향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과 신뢰, 이런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있었대요. 똑같은 두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해마다 땅을 사고 돈을 벌고 막 기와집이 늘어나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집은 뭘 해도 안 되더래요. 계속 빚지고 집안 살림이 거덜나고. 야, 이 차이가 뭘까?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가 뭘까? 그래서 안 되는 집의 가장, 아버지가 잘 되는 집을 가봤대요. 여보게 친구 있는가? 어이구, 자네가 어쩐 일인가? 아, 내가 오늘은 자네한테 체면 무릅쓰고 내가 꼭 물어볼 말이 있네. 아유, 이 사람은 무슨 말인가? 아, 그래, 자네 집은 잘 되는 비결이 뭔가? 나한테도 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게. 그래, 잘 되는 집의 아버지가, 아, 특별히 우리 집에 뭐 잘 되는 비결이 뭐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보여줄 게 있네 해가지고 똑같이 아들이 3명씩 있어요. 두 집이. 잘 되는 집도 아들 셋, 며느리 셋. 안 되는 집도 아들 셋, 며느리 셋. 이야기니까 그러겠습니다. 그 이 잘 되는 집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예 아버지 하고 온 거예요. 너희들 저 외양간에서 소를 한 마리 가져와라. 예 아버지. 그리고 그 소를 그 사다리 놓고 지붕 위로 올려라. 옛날 사다리는요, 이 대나무로 만든 사다리, 대나무 동글동글하죠. 여러분, 소가 사람처럼 손도 아닌데 그 대나무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되는 집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들한테 탁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고 하니까 아들들이 그대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아버지. 그리고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안 되는 집의 아버지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아버지가 한 음성, 아버지가 한 말씀을 그대로 듣는구나. 이게 비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잘 되는 집의 아버지가 며느리들을 불렀어요.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아가들아, 예 아버님, 그 너희들 저 광에 가서 소금 가마니에 소금을 퍼다가 개울가에 부어라. 어이? 안 되는 집의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세상에 소금이 얼마나 귀한데 소금을 개울가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당연히 소금이 녹아버리죠.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하자마자 며느리들이 두 말도 안 하고 예 아버님 하면서 막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동서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그 바구니에다가 소금을 들고 개울가로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집의 아버지가 그거를 유심히 보다가 자기도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자기 집이 이제 늘 안 되고 어려운데 이제 한번 시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애들아 하고 아들들을 불렀어요. 아들들, 아버지 왜 불렀어요? 올 때부터 이 집 구석은 불만이 많아. 아버지 바쁜데 왜 불렀어요? 그래,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저 외양간에서 소를 한 마리 가져다가 지붕 위로 올려봐라. 없는 살림에 어떻게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하니까
아들들이 뭐라 하냐면, 안 되는 집이에요. 안 되는 집의 아들들이 턱 아버지를 아버지 노망 들었어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소를 지붕 위로 올려요? 말도 안 돼.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너무 얘들아 나도 안다. 이놈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 집안은 사공이 많은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간다는 옛말이 있죠. 잘 되는 집은 왜 잘 되냐면 이 아들들이 못나고 미련해서 소를 지붕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잘 되는 집의 아들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의 판단이 더 지혜로워. 우리 아버지는 더 깊은 세계를 보시는 분이야 하고 아버지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근데 안 되는 집구석은, 안 되는 집은 아버지의 음성 앞에 다 무시하고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이걸 보고 콩가루 집안이라 하죠. 자, 안 되는 집에 아버지가 씁쓸한 거예요. 이번에 며느리들을 불러요. 아가들아. 며느리들이 또 오면, 아유 아버님 바쁜데 왜 불러요? 왔어요. 그 광에서 소금을 내가지고 개울가에 부어봐라. 뭐라고요? 아버님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소금을 개울가에 부어라고라오? 아이고 아버지, 할 일 없으면 저 동네 가서 낮잠이나 주무세요. 노인정 가서. 안 그래도 우리 집 망한다고 다 동네에서 흉보는데 개울가에 소금 부으면은 다 미쳤다고 해요. 나도 안다. 자,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 두 가정의 차이, 다 전부 자신이 왕된 마음, 높은 마음,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를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 되는 집은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불신, 불순종, 이게 이제 망하는 집이고,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자, 오늘 춘향이가 이몽룡이를 믿고 신뢰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결말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뢰가 수반되어질 때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쳐들어올 때 그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춘향전하고 스토리가 비슷하네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걸 알았어요. 많은 정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들과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때 나와 우리 집을 보호해달라, 보호해주라.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처럼 이 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표로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올 때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기생 라합의 집은 약속대로 안전했다. 자, 이 성경은 이렇게 약속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약속을 지키는 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도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다윗 왕이 자기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왕이 되고 그러면 사울의 집에 남은 후손을 내가 잘 돌봐주겠다. 요나단과 약속을 했고, 과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의 집이 다 망했지만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약속대로 이렇게 데려다가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게 했어요. 이 다윗은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무비보셋은 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아기 예수. 그리고 이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 모든 세상 사람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죄를 넘겨받으셨고 그 요단강에서 세상죄를 넘겨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 죄의 싹을 다 갚았다. 그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으로 되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춘향전을 통해서 약속과 신뢰, 이몽룡이와 춘향이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믿음과 신뢰가 수반되어야 된다. 성경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은혜와 복을 받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께서 춘향전을 통해 약속과 신뢰가 행복을 불러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행복을 누리는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남 글로벌 실버 캠프는 여기까지인데요. 많이 행복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실버 캠프는 내일까지 이어지니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